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비의 눈길로 또 어미의 따뜻한 가슴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이 작은 무리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이 고통하며 힘겨운 가운데 분투하며 이 삶을 이끌어온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주님,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한숨과 신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어찌 그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눌려있는 우리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심령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어둡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소박하고 주님 작은 기도를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육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엽게 여겨주셔서 치유의 영을 보내시고 회복케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작은 무리가 주님 앞에 모였는데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무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주님께서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주님 저희가 함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놓아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주님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박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많은 삶들 가운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비밀들을 주님 저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기도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부모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탐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욕망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평생의 친구와 평생의 동역자와 평생의 아버지로 함께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미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만나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신약 111쪽인데요. 11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원전 445년 11월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로부터 그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그를 찾아봤는데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전해주었습니다. 건축하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들도 다 불타버렸으며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 무너진 성벽 안에 남아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이 참으로 대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며칠 동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기도는 몇 달 동안 계속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며 먼저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자신과 자신의 아비 집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 당시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의 상소를 통해 예루살렘이 중건되다가 왕의 명령으로 다시 불타버린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다시 건설하려면 왕의 조서가 필요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유다를 다시 부흥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허락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자, 특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왕 아닥사스다의 특별한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기도 끝에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독특한 직분이었는데요. 관리였는데요. 왕의 연회를 위한 음식과 술을 마련하고 그것을 미리 맛보아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관리였습니다. 당시 정적들은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군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식과 음료에 독을 타곤했지요.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의 임무는 우선 음식과 술에 독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탐지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마시는 거죠. 먼저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 연회를 준비하고 또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사적인 대화에 응하며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고위직에 속한 관원이었고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는 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또 술 맡은 관원이라 하는 말은 궁중의 음식과 술을 매일 미리 맛보아야 하고 왕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매일 왕과 함께 있어야 하는, 즉 1년 365일 휴가 없이 휴무일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16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술 맡은 관원이 오늘 와서 1600km나, 그러니까 제국의 맨 끝쪽에 있는 도시에 가서 제가 좀 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놈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싫나? 응? 부담스러워서 거기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자신이 허락해서 파괴된 도시를 다시 건설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변심했네? 이놈 거기 가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딱 좋았죠. 누가 보아도 오해하기 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반역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섭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나 딱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4, 5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기회가 왔습니다. 기원전 444년 4월경에 왕이 왕비와 함께 성대한 연회 중에 갑자기 묻습니다. 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그렇게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주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는 자예요.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려고 하는데 얼굴 꽉 찡그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계속해서 그 얼굴을 밝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얼굴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큰 위기예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수개월 금식하고 밤낮 부르짖는 중에 느헤미야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수척해지고 어두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두려움 속에,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완전히 황무하게 되었고 성읍들도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근심 중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화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지요. 화살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을 일정 기간 휴가를 주셔서 예루살렘에 보내주시고 성을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적같이 왕이 이를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 성을 중건하게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중건의 조서를 받는 그 날짜의 간격은 길게 잡으면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은 날마다 간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끈기 있게 기다렸을 겁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저들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을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금식과 기도로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휴가를 얻어내었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간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에 이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끈질긴 간구와 기다림이 우리 기도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 갑자기 손님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집이 있습니다. 집 주인은 손님 앞에 차려놓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누운 어떤 친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떡 3덩이만 좀 주십시오.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어. 친구네 집은 이미 어린아이들까지 다 침소에 누웠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며 떡을 요구하자 평소에 안면 때문에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떡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밤새 괴롭힘을 당하리라 생각하고 떡을 주었습니다. 친구의 끈덕진 요구 때문에 음식을 밤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눠준 것이죠. 이 비유에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끈기와 끈덕지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마디는 끈기의 요소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끈질기게 지속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끈질김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끈덕지게 매달려 기도할 것을 많은 곳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든지 여러 번 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 끈덕지게 매달려야 할 겁니다. 우리는 끈덕지게 기도하되 우리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 가운데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기도는 그 응답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는가 반신반의하면서 의심과 의욕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저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허락 정도 아니면 하나님께 알리는 정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인정 없는 친구의 비유를 오해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귀찮아서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 비유를 오해합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귀찮아서 너희에게 준다고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귀찮아서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졸라대야 겨우 들어주시는 인색한 분이 아니시오. 우리의 끈질김에 지쳐서 옳지 않은 일도 들어주시는 그런 분도 결코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정머리 없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뜻은
한밤중에 친구가 다급한 일로 찾아와서 사정하는데도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는 이런 몰인정한 친구도 다급하게 간절하게 계속 간청하는 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들어주었다고 하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시는 여기는 우리 아버지께서 더더욱 자녀들의 호소하는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선하고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밤낮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노력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집요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어떤 공로도 없지만 그가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같이 악한 자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께서 끈질기게 호소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요. 고백하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기도는 내 공로, 내 선함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셔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 쉽지요. 그래서 괴로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늘 기도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내 편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란 말입니다. 사실 인류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친히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번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이끌고 제사 드리러 간 자가 그 소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와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소를 제단에 태워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참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안수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됐어요. 그 연합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내게 오고 예수님의 아들됨도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권세도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듯이 아들로서 나도 이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들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들 안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아들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설교가 R.A. 토레이가 호주 멜버른에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강단에 올라가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쪽지가 강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 선생을 했고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리는 쪽지를 보고 전공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쪽지를 아예 읽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25년씩이나 주일학교 선생으로 20년 가까이 장로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분도 기도를 마칠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읊조렸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원칙을 잘 지켰지만 그것은 그 공로로 주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자신의 선한 행실을 기댈 게 아니라 주님의 천국권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후에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정곡을 찌르시더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종종 낭망하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실망할 때 많죠. 두려울 때 많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뭘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고백은 꼭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 기도할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의식하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평소처럼 기도를 마치면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라는 믿음과 의식 가운데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안 붙였으면 이거 기도 응답되지 않는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말은 어떤 백지수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도장이 찍힌 백지수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 수표에 써놓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회관에 가르치는 책들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책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하실 만한 것을 나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악함과 탐욕에 굴복하여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 눈에서 제거해 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없애주세요.
이런 악한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게 너무 탐나는데 제가 오늘 저걸 도둑질할 겁니다. 무사히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악한 것을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기도, 내 육정과 탐욕과 내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수표에 영광된 하나님의 이름을 꽝꽝 찍은 부도 수표들을 막 남발합니다. 필리핀의 어떤 도둑이 담을 뛰어넘기 전에 성호를 걷고 담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거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찍힌 수표에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일들만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도 지지하실 만한 것들을 구하라. 예수님도 찬동하실 만한 것들을 구하라. 아들이 알고 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도 그것을 구하라는 뜻일 겁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기도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내가 이것을 진짜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해도 될까요?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릴 수 있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입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면 끝까지 용기를 가지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원래는 주고 싶지 않은 것을 주시도록 협박하는 것도 아니요. 좀 더 점잖게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을 것을 주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간구한 것을 내가 얻으리라는 내적 확신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끈질기게 끈덕지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가 끈덕지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끈덕지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뭘 기도하려고 하는지 우리 다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미리 예비하시고 응답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 빨리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냐 말이야. 그죠? 그렇다고 내가 끈덕지게 기도하는 게 막 하나님께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점잖게 기도하지 않고 악을 쓰며 악착같이 기도한다고 뭐 더 빨리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 왜 그렇게 끈기있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끈덕지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내가 선하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하신가? 정말 능력이 많으신가? 정말 위대하신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피상적으로 그냥 듣고 흘러가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고, 이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요, 유일하게 선한 분이시요, 유일하게 나를 도울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그것에 간절한 믿음을 붙이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믿음 가운데 선물을 받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딱 떠올랐는데 딱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몇 달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참 뚜렷하게 응답하시면 그 감사가 오래 갑니다. 아주 정말 진실해집니다. 평생 잊지 않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오래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매달리고 그리고 응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둘째, 이런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종종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할 때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들처럼 우리 죄된 자아는 여러 겹의 자기중심성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은 벗겨도 자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를 우리는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를 하나하나 들춰내세요. 분명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죠. 그런데 그 진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일,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일, 이런 것보다 내 이득,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 내가 편리해지는 것,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많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시고 그것들을 기도 중에 이 자기 도취증을 하나하나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벗겨내세요. 우리가 새로운 각도와 모양으로 그래서 새롭게 요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순수한 기도를 드리게 하셔요. 이 일을 위해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충격 없이 응답하시려고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이적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상생활의 일상적인 과정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섭리하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5달 동안 기다렸는데 그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수심이 가득하니 얼굴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그죠? 수색이 가득한 얼굴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일종의 반역죄로 간주되어 처형될 수도 있었지만 왕은 왜 수심이 가득하냐 친절하게 질문합니다.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나온 이야기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5달 동안 수척해진 그 모습으로 인해 왕이 분노하기보다 친절한 관심을 갖고 느헤미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기적 같지 않는 기적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딱 부러뜨려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인격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대우하세요. 매우 부드럽게. 성경에 말하는 길을 잉태한 암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전략 때문에 즉각적인 응답이 유보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였습니다. 가난하기들은 어떻습니까? 젖을 찾을 때 배고프면 전혀 인내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울음으로 반응합니다. 와! 그죠? 그러나 아이가 3-4살이 되면 조금 배고파도 참을 줄 압니다. 엄마가 이거 만드는 동안에 좀 기다려, 참아. 그러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서 기다릴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의 표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인내는 인내할 와 상황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위해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비하고 지혜로운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법을, 간구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간청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3절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기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